제가 이제 가정주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부부 간의 사이와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얼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시부모 쪽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자녀. 저와 자녀. 남편. 예. 사실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상대방을 이해한다라든가 또는 상대방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자식이든 남편이든 다 환경과 똑같아요. 그것을 좀 이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인연의 연입니다. 조건입니다. 사실 조건이라는 것은 크게 말하면 환경입니다. 이 세상 보이고 들리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조건인 거예요. 이 생각도, 일어나는 생각도 조건인 거예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보이고 들리고 생각도 알아짐으로 해서 그 다음 일어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이 일어나든 의도가 일어나든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원인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조건이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이 결과, 그것을 이제 결과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과의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조건이란 것은. 조건은 조건일 뿐이지, 결과는 원인이 일어나는 거지, 조건이 결과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즐거움과 행복과 즐거움과, 불편함, 괴로움이라고 한번 봅시다. 사실 남편이든 자식이든 즐거움의 원인도 아니요, 괴로움의 원인도 아닌 거예요. 단지 즐거움과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될 뿐인 거예요. 이 원인은 이 가족, 남편이든 자식이든 그 원인이 아니라, 원인은 사실은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그 자식과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라고, 편의상 나라고, 나가 있어서가 아니라 편의상 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나의 이쪽의 해소되지 않은 화와 욕심이 원인인 거예요. 살아오면서. 예. 그 원인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는 이 생이든 또 그 앞 생이든 어쨌든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살아오면서 해소되지 않은 욕심과 충족되지 않는, 해소되지 않는 화와 충족되지 않는 욕심이 원인인 거예요. 이것이 해소되지 않거나 충족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해소되거나 충족돼야 없어져요. 그래서 해소되지 않거나 충족되지 않은 그것을 우리는 업이다라고 통상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어디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에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원인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조건인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요것에 조건이 될 때, 여러 원인,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는 그것이 이 순간 다 작용하는데 조건이 되는 것은 그것이 결과로 드러나고, 조건이 안 돼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또 다음 순간에 작용해 또 작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순간 또, 예를 들면 어떤 욕심이라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또 거기에 한 조수로서 또 다음 순간에 계속 작용하게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는 그것이 원인이고, 그것이 드러나도록 역할을 해주는 그것을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자로 얘기하면 조건이 연이고,
원인이 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에서 우리가 삶의 경험이라는 거 일어나는 것은 인연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연이 됐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로 드러나는데, 그래서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은 바로 인연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인연으로 일어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연기작용인 거예요. 그게 연기작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것이 어떤 하나의 존재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그것이 작용작용 내나 그런 인연작용, 연기작용의 현상인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 더 확장이 되면은 이 세상 사람 만나는 부닥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데, 그 작용, 어떤 조건이 되는 해소되지 않는 허와 충족되지 않는 욕심이 많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이 끌려서 가장 가까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고 그것이 자식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조건은 조건일 뿐이지 조건이 결코 원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편 때문에 행복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남편을 조건으로 해서 행복이라는 것도 이쪽에서 일어나는 거고, 괴로움이라는 것도 남편을 조건으로 해서 이쪽에서 일어나는 거지, 남편이 행복하게 해주고 괴롭게 해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반대로 입장이 바꾸면 남편도 나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남편은 조건이고 남편한테 나는 조건인 거예요. 서로가 그런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남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원인을 단지 나는 조건이 돼줄 뿐, 원인은 결국에는 그 인연으로서 드러나는 그 순간에 깨어있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국 그것이 해소되고 충족되거나 새롭게 해소되지 못한 원인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바꿔줄 수도 없고 상대방을 해소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은 집착을 하지 않게 되겠죠.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집착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이 나를 괴롭힌다고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조건일 뿐이니까. 어차피 해소되지 않는 화나 욕심은 남편이 아니어도 자식이 아니어도 어떻게든 그 조건이 돼서 일어나야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충족이 되는 거예요. 바꿔봤자, 남편을 백날 바꿔봤자 단지 조건으로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어떻게든 일어나서 없어져야만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은 집착할 필요도 없고 미워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죠. 조건은 조건일 뿐이니까. 그래서 집착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으면은 그러면 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냥 환경, 사실은 인연을 크게 확장을 하면은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햇빛 불고 이것이 전부 이혼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란 단 하나의 조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원인도 사실은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사건이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수없는 원인이 지금 이 순간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가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여러 조건이 동시에 작용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조건이 이렇게 대응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치유한다고 삶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순간 뭐가 일어나든 어떠한 조건이든 어떠한 원인이 드러나든 깨어 있음이면은 그 자체로 해소되고 새로운 원인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도인 거고 이것이 중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괴로움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이 순간 깨어있음으로 해소되고 이 순간 깨어있음으로 새로운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지 않는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 새로 만들지 않고 계속 해소가 되니 근본적으로 이제 괴로운 원인이 없어져서 또는 없어진다면 이제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더 이상 일어날 것이 없으면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는 열반이라고 이름하는 것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어나도 깨어있음으로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 그것을 해탈이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 안다면은 배우자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런 거고 자식 또한 기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탓하지도 않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은 그쪽 또한 나를 조건으로 해서 즐거움과 괴로움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쪽도 스스로의 깨어있음으로 그것이 해결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괴로움의 인식을 통해서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누구나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무지로 인해서 잘못 알고 제일 처음에는 예를 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성공을 하면은 그것이 행복해지는 즉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들 노력을 하죠. 통상. 근데 결국 노력을 해도 잠시 행복한 것 같은데 또 괴롭고 행복한 게 또 괴롭고 결국에는 돌이켜보면은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괴롭다고 하는 상태가 돼가는 거예요. 점점 더. 한때 즐거움은 그것이 오히려 괴로움의 또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집착과 욕심의 원인이 되고 집착, 욕심은 결국 괴로움으로 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결국 괴로움을 향해서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한 것 같고 그래도 결국 그것은 괴로움을 인식되게 하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괴로움이 인식된다, 느낀다는 것은 때가 돼야 느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냥 그 자체가 괴로움인 줄도 모르고 맨날 괴롭다 하면서도 벗어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더 돈 벌려고 하고 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일 뿐이니 언젠가는 누구나 다 괴로움을 이렇게도 해보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쫓다가 괴로우면은 결국에는 바르게 문득 삶의 경험에서 그러니까 막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함을 쉬니까 편해지더라 해서 스스로 터득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데 또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인연으로 문득 명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걱정, 남편 걱정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 걱정은 사실은 내 욕심과 내 화일 뿐이지 진정 어떤 이 걱정이나 즉 연민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정 연민의 사랑이나 이런 것을 이해하면은 단순히 걱정을 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해지면 즉 내가 이해를 해서 내가 깨어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단지 내 할 일, 즉 깨어있음으로 우러난 대로 살 뿐인 거예요. 통상 남편이나 자식이나 너 잘되게 하라고 당신 잘되게 하려고 내가 이야기해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 욕심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하고 내 욕심인 거예요. 자식이 잘돼야 내가 자랑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자식을 뭐예요? 지가 좋은데 가고 싶은데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데 가라고 그러잖아요. 의대 가라고 법대 가라고. 나는 그냥 이거 좋으니까 딴딴하고 살래. 그런데 야 그러면 내가 쪽팔리니까 결국에는 의대 가라고 법대 가라고 다 사실은 자기 욕심인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음이면은 이제 집착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결국에는 내 탓을 해서 나를 원망하면서 괴로워하든 또는 나를 집착해서 괴로워하든 또는 나를 위해서 행복하든 나를 위해서 행복하다는 것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사람이 변했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괴로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부부간도 제일 처음에는 서로 좋다라고 시작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원수 가까이 돼 가는 거야. 안 그러면 아예 무관심하게 되든가. 응? 그것은 배신했다, 변했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변하기는 당연히 변한 것은 당연한 거고 처음부터 자기 생각으로 좋아했던 거고 그런 것일 뿐이지 사실은.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조금 더 이야기하다가 자, 그러한 것일 뿐이니 그러함을 이제 알면은 나를 원망하고 괴로워하든 나를 집착하면서 괴로워하든 결국에는 이제 그 이치를 알면은 이제 원망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정말 그 사람이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음이 안 됐다라고 하는 정말 영민의 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깨어 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일 뿐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안 됐다, 이치를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것이 정말 안 됐다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뭔가 내가 도움이 될 수 없을까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우러나는 거지. 그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줄까가 우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지 않으면은 그냥 단지 그냥 깨어 있으면 돼요. 그냥 어차피 우러남으로 사랑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일로서 우러나면 내 일로서 해주는 거지 상대방을 바꾸려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러나는 그것이 우러나는 그냥 행동이고 말일 뿐인 거예요. 그것 또한 자연작용일 뿐인 거예요. 네. 그러니 상대방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든 상대방의 그 원인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의 그 원인과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음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상대방은 자기 생각으로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그래서 잘못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이쪽에서 아무리 화를 내도 그 사람이 깨어 있음이면 자연의 이치를 안다면은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게 되는 거고 상대방의 문제인 거예요. 자식도 자식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부모 자식도. 그런 것을 알면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깨어 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연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나 부처님도 중생 구제를 하신다고 그러지만 자기 구제한 바가 없다. 단지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은 사실은 부처님이 중생을 다 구제하는 우리나라 뭐 사홍수원에 보면 중생을 다 구제할 때까지라든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부처님이 그러면 중생을 다 놔두고 어떻게 돌아가셨겠어요? 예? 그렇지만 부처님은 내 할 일 다 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셨고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이 사람들을 제약으로도 구하겠다고 오신 분이 사람들의 제약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하나도 구하지 못한 셈이지 사실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내 할 일을 다 했을 뿐 세상은 내가 구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해주고 안 구해주고 하는 문제지 자연의 이치로 되는 문제지 누가 누구를 구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단지 내 할 일을 즉 깨어있음으로 우러나는 대로 다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누구나 그럴 뿐인 거예요. 예수님도 구하지를 못했고 부처님도 구하지 못한 세상을 내가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만이고 그야말로 무지 중에 상무지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음으로 살면은 당연히 이 마음이 편안하면 상대방의 험한 말이라든가 이 험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남에게 해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편안하면 절대 남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이 우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내 이웃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잘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전부 다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인연 따라 누구나 다 자기 인연 따라 되는 것인 거예요. 네. 조건이
어떻게 나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조건은 조건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스스로 편안해짐, 스스로 삶의 목적은 누구나 그런 조건으로 삶의 목적이 달성되는 조건들인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성되는데 역할을 하는 조건은 역할을 하는 것인 거예요. 서로가. 네, 서로.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조건으로 더 악화돼 가는 거고. 뒤엉켜가지고. 네. 그것을 이해하면은 그 인연은 풀리는 역할을 하는 인연인 거고. 네. 그런 거예요. 그것은 각자 자신에게 달렸지 남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부모도 배우자도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 이치를 하신다면 남편 때문에 괴로울 이유도 없고 남편에게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이 환경과 똑같은 것일 뿐이고 환경 중에서 좀 더 그런 역할이 많은 것일 뿐인 거예요. 어차피 남편 아니어도 자식 아니어도 결국에는 그런 인이 있는 한 반드시 거기에 드러날 수 있는 연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그렇습니다. 해소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계기를 주는 이치를 감사함이네요. 안다면은 원수가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사랑해요? 억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고 이치를 안다면은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하면은 용서하라고 하는 사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용서가 될 그렇습니다. 거가.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타달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 용서고 말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표현이 그럴 뿐인 거죠. 그동안에는 이 부모 자식이나 부부 간에가 깨어있기가 사실 가장 어려웠거든요. 예, 예, 네. 예. 근데 그 이치를 안다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존재의 실상을 이해를 해야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 그렇다라고 인연으로 적용을 한다고 해서 인연의 이치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적용하려고 함만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네. 그러면 정말 삶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려고 이제 편안해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함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그 깨달음, 통찰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 무지가 해소되는 즉 무지로 인해서 괴로움이 해소되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는 핵심은 사성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성제는 간단한 거예요. 고진멸도 고가 도로서 멸해진다라고 하는 그 과정, 그 이치를 말씀하신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 수만큼 고의 모습은 있어요. 근데 누구나 사람은 자기 고가 제일 심각한 고고 제일 무거운 고인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고든 그 고로부터 벗어나는 도는 단 하나, 중도 깨어 있음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데 바로 단지 돌을 닦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도란 이치를 알면 저절로 해서 되는 거예요. 즉 오해, 무지가 풀려야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가 뭐냐? 고진멸도에서 두 번째 집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원인이 일어나고 새로 원인이 생기고 원인이 소멸되는 그 이치, 그 집에 바로 영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괴로움이 일어나고 어떻게 괴로움이 소멸되는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어나는 이치와 사라지는 이치인 집에 바로 영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괴로움은 무지로 인해서 괴로움의 원인은 무지가 괴로움의 근본적인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무지로 인해서 욕심과 화가 원인인 거예요. 욕심과 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욕심이 없으면 화가 없어요. 욕심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욕심과 화는 무지로부터 나와요. 무지가 없으면 욕심과 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무지 중에 대표적인 무지가 뭐냐? 바로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무지인 거예요. 이것이 존재다라고 하는 무지인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인식되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식 수준에서 이렇게 되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서로 나고 남이다라고 그러지만은 이 또한 보이는 것의 착각일 뿐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은 같이 연동해서 작용하고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전 우주가 하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따로 떼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말이 지금 귀에 닿고 그 다음에 눈빛이 오고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또 말이 나가고 이런 현상이, 이런 작용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현미경으로 더 크게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가면 형체가 없어져요. 지금은 요 안에서만 작용하는 것 같지만은 안에서 작용하고 밖에 작용하고 다 동시에 온 우주가 그런 작용들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마음을 편하게 하면 그 상대도 편해지죠. 그렇습니다. 통상 그렇게 되죠. 제가 뭔가 하지 않았는데 예. 제가 마음을 바꾸고 깨어있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면 상대도 편해져 있는 겁니다. 예. 되게 편함은 편함을 낳고 네. 불편은 불편을 낳아요. 욕심은 욕심을 낳고 화는 화를 낳아요. 그런데 그것은 통상의 이치고 거기에 깨어있음이 더해지면은 이제 화가 화를 낳는 그것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화는 화를 낳고 욕심은 욕심을 낳는 거예요. 편함은 편함을 낳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편함은 편함을 낳는데 깨어있음이면은 뭐가 있어도 편함을 낳는 거예요. 근데 저만 편해진 게 아니라 보니까 상대도 편해져. 예.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는 이제 편함을 낳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한데 네. 그래도 상대방 자신이 불편하면은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왜 세상에 나만 불편하고 왜 편하냐고 오히려 또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까요? 네, 그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항상 이런 기라는 것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생각에 통상 얽매여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뭔가 나를 공격하면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생각에 얽매이면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편하면은 방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방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방어가 없으니까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또 엄마가 또 오늘 또 잔소리 하려고 딱 생각이 들자마자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긴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또 끼어가지고 또 엄마 잔소리가 시작됐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것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편함은 상대방을 방어하게 하질 않으니 긴장이 없으니까 편함을 줄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스스로 빠지는 것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문제.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누구나 고집멸도라고는 자연의 이치대로 결국엔 가게 돼 있다. 언젠가 느낄 괴로움이라면은 오히려 빨리 느낄수록 차라리 좋을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괴로울 원인을 계속 만들고 있어서 언젠가 괴로움에 빠지는 사람이나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바른 길을 겪어서 이제 자유로워져 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사실은 생각을 하면 누가 더 좋은 거예요? 네. 사실은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을 겪고서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바르게 벗어나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 내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내 생각으로 어떤 사람이 행복하니 불행하니 더 좋으니 나쁘니 신세가 더 좋으니 나쁘니라는 것은 다 내 생각일 뿐이지 그렇게 함부로 세상을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출세해서 성공한 사람 같은 사람이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이 순간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더 나쁘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치를 알면은. 네. 그러니 벗어나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내 자식은 꼭 괴로움을 안 느끼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더 괴로운 원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온통 어리석음과 어리석음으로 쌓여있는 사역이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은 좋은 대학 가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저는 학생들 전에 영평사에서도 하고 대구에서 했지만은 학생들 오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일 처음에는 부모가 이거 보내놨으니 또 오면은 온갖 좋은 소리 다 하고 이래라 저래라라고 할 거야. 애들이 기가 뽑히고 있어요. 공부란 것은 점수 잘 받으려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조금 애들이 생겨 돌아요. 아, 그냥 막 공부하라 소리는 안 하겠다 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해요. 자, 공부란 것은 어쨌든 점수 잘 받으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즉,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고생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다. 내일 행복하려고, 내일 좋으려고 살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행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해라. 과연 알아들을까, 걔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차근차근. 공부도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쳐 줘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줘요. 경험으로, 이론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를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줘요. 아버지를 예를 들어주면, 아버지가, 가령, 아버지의 역할이 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아버지가 밖에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게 아버지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 근데 아버지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은, 아버지가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밖에서 자기가 할 역할을 못해서 돈을 못 벌어오면은, 그럼 나날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괴롭다. 괴로워서 가서 소주를 마시면은 그것은 쓰고 그럴 뿐이다. 독약일 뿐이다. 그럼 뭘 해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나 아버지가 밖에서 뭘 하든 돈을 벌으면 가서 똥을 버든 노가다를 하든 사실은 뭘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 열심히 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럼 돌아올 때 부장방에 소주 한잔 하면 소주가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다. 그것이 그래야 아버지는 행복하다.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지금 오늘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 지금 이 순간 처해진 일에 충실해야만 행복을 느끼게 돼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처해진 일을 하지 않으면은 불안하고 그렇게 돼 있다. 너가 게임 좋다라고 그러지? 그럼 아주 게임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게임을 하니까 항상 행복하더냐? 제일 처음에는 좋은데요. 점점 불안해요. 게임을 하면 불안해요. 그래. 게임을 하면 불안하다. 그러나 그럼 게임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그러면은 게임을 좋아한다면서도 게임이 다 안 좋은 거래요. 안 좋은 것이 그렇게 좋냐? 안 좋은 건지 알긴 알아. 그러니까 애들이 불안한 거예요. 네.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좋으니까 하긴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러니까 정서 불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리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봐라. 제일 처음엔 좋을지 몰라도 공부 안 하고 게임하면 좋을지 몰라 점점 스스로 불안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너 경험을 알지 않느냐?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할 일을 충실했을 때 그때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바로 누구 할 일이 뭐지? 너는 누구 할 일이 지금 해야 될 일, 처해진 일이 뭐지? 공부요. 그럼 당연히 너는 공부를 통해서만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 공부라고 하는 것이 점수 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하긴 하되 점수 잘 받으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지 마. 지금 이 순간 그냥 열심히 하면 돼. 그냥 너 할 일이니까 할 뿐이야.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거 할 일이니까 할 뿐이야. 그러면 돼. 그냥 그러면 누구나 행복하게 느끼게 돼 있어. 그래도 공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재미없는데. 그러니까 너가 재미없이 공부를 해서 그래. 공부는 어려움을 막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뭘 모르는지 알기만 하면 돼. 암기가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 그냥 막 읽어, 그냥. 공부할 시간이라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까지 공부해야 될 범위라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암기가면 그냥 읽어. 또 읽고 해. 암기하려고 하지 마. 또 읽고만 해, 그냥. 쉽게 해. 암기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암기하려고 하지 마. 그냥 누구 할 일은 공부고, 요 시간, 학교 시간부터 학교해서, 통상 아버지가 하는 일, 누구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하루에 8시간, 10시간, 그것이 할 일이라면은, 그 시간 동안에는 책, 암기가 그냥 또 읽어. 수학 같은 거 풀어야 되는 거 모르겠지. 그러면은 뭘 모르는지 말고 넘어가. 풀려 끙끙거리지 마. 모르면은 쉽게 끙끙거리지 말고 풀어보고 뭘 모르는지를. 그런데 공부는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공부야. 그리고 뭘 아는지도 알고 뭘 모르는지도 아는 것이 공부야. 그런데 아는 것을 아는 거야 쉽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나? 모르는 것을 풀려고 하면 어렵지만은 단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어렵냐? 그건 어렵지 않죠. 그러면 돼. 더 이상 안 해도 돼. 모르는 것을 알면은 단지 그냥 떡 쳐다보고 에이 모른다고 지나가면 안 되고 한번 풀어보고 구체적으로 뭘 모르는지 알려고 하면 돼. 풀려고 애쓸 필요 없이 뭘 모르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야.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어렵나? 그것도 어렵지 않지요. 그러면은 한번 풀어보고 뭘 모르는지를 알면은 그다음 한번 참고서 한번 찾아봐. 그냥 쉽게 고생하지 말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 그래도 모르면 그냥 넘어가. 뭘 모르는지만 알고. 그래서 또 하고 하다 보면은 그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수업 시간에 당연히 학생인 거 들어야지 그냥. 그것도 잘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리는 대로 들어. 그러면은 뭘 모르는지를 알고 선생님이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알게 돼. 그렇게 해서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어렵게 하지 마. 대신에 그렇게 해서 아침에 해서 도서관 문 닫을까지 하고 한번 나와 봐봐. 뿌듯하고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도서관 문 닫을 때 딱 걸어서 집에 가려고 나와 봐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기분이다. 그것이 바로 학생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방법이야.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너가 할 일을 안 하고는 게임을 하든 뭘 해도 음악을 하든 뭘 해도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은 너가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나중에 성공하려고 점수 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생각하지 마. 좋은 대학 안 가도 좋고 좋은 점수 안 받아도 좋아. 지금 이 순간 행복해져.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경계심이 많이 늘어지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결과에 얽매이지 않음으로 해서 걔들은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이치를 가르쳐주고 하면은 그러면은 걔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 부모가 또 점수 잘 못 나왔다고 점수 잘 나오도록 공부하라고 대학 가라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혼동스러워가지고 애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어차피 공부 잘한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 못한다고 다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해도 행복할 수도 있지만은 불행할 수도 있고 공부 못해도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행복이냐 불행이냐의 관건이 아닌 거예요. 결국 관건은 잘하든 못하든 잘하면 잘한 대로 깨어있으면 행복하고 못하면 못한 대로 깨어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관건은 더 중요한 것은 깨어있음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도는 누구나 결국은 터득하게 돼 있으니 지금 이 순간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욕심이고 욕심은 결국 상대방이 화를 불러일으키게 불편을 불러일으키게 돼서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스스로 인연 따라서 자연스럽게 되도록 스스로 편한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러나는 대로 편함을 통해서 우러나는 대로 그냥 할 뿐이지 상대방을 바꾸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남편이든 자식이든 불편할 것도 없고 원망하고 미워할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면은 자식이 꼭 성공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애를 들들 볶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애를 들들 볶으면은 그것이 애한테도 결국에는 언젠가 가령 그 요즘 의학적인 용어로 하면 트라우마가 되든 트라우마는 결국 괴로움의 원인이란 말이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을 주는 것일 뿐인 거예요.